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흑암 재앙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이 애굽 전역을 덮어버립니다. 어쩌면 흑암 재앙이 우박 재앙이나 메뚜기 재앙보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재앙과 떨어져 있는 독립된 재앙이 아니라 그 연속선상에서 보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농작물을 쳐서 쓰러뜨린 초자연적인 우박재앙과 그나마 거기서 살아남아 자라고 있었던 농작물마저도 모조리 삼켜버린 초자연적인 메뚜기 재앙이 발생한 후에 연이어 태양빛마저 차단해버리는 흑암재앙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소멸시켜버릴 만큼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첫째는 더듬을 만한 흑암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흑암 재앙은 가장 치명적인 재앙으로 흑암은 혼돈을 뜻하고 죽음을 암시합니다. 이전 재앙이 불편함과 재산의 손실, 질병을 가져왔다면 이 재앙은 하나님의 창조를 역행하는 흑암의 혼돈을 가져오고 죽음의 재앙을 부르는 것이죠. 흑암 재앙은 한마디의 경고도 없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자마자 3일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애굽에 내려앉았습니다. 재앙이 진행된 3일 동안의 기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3일을 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기간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수로를 알아보지 못했고 제자리에서 발을 뗄 수도 없었습니다. 어둠이라는 히브리어는 호세크인데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할 때 흑암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원시적인 흑암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여 어둠을 다스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애굽에 임한 어둠은 창조의 절정인 혼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천지 창조와 연결하려고 밤이라고 하지 않고 흑암이라고 하는 호세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이 재앙을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초여름 애굽에서 흔히 발생하는 더운 남동풍이 강력하게 불면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와 엄청난 양의 모래를 공중에 흩날려 모래 폭풍이 공중을 가득 채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대기는 먼지로 가득 차 매우 어둡게 되고 며칠 동안 계속되는 혹독한 상황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 현상이 시발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캄캄한 흑암 재앙은 그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여덟째 재앙인 메뚜기 떼의 출현과 태장을 포함하여 바람의 역할을 중요하게 다루고는 있지만 흑암 재앙에 대하여 본문에서는 바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흑암이 화산이 폭발하여 그 화산재 구름으로 인해서 생긴 흑암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만약에 자연현상이라면 왜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지역만 멀쩡했을까요?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 상황을 충분하게 보지 못한 것입니다. 3일이긴 하지만 모든 생명의 원천인 태양빛을 완전히 차단한 사건은 엄청난 두려움의 사건이요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어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흑암 재앙은 단순히 생명의 원천인 태양빛을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태양빛의 차단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애굽에서 레라고 불리는 신으로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신들 가운데 우두머리로 숭배했고 바로를 태양신의 아들이자 대리자로서 애굽 땅에 빛을 선사하는 자로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말할 것도 없고 애굽의 최고 신조차도 그의 열렬한 숭배자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애굽의 가장 강력한 신인 태양을
가려버리는 어둠이 3일 동안이나 애굽에 머물렀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충격입니다. 레, 아톤, 아톰, 호로스 모든 이러한 태양신이나 태양신과 함께 활동하는 신들의 이름인데 이런 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것이죠. 이 흑암재앙은 애굽 최고신의 신성을 무너뜨린 사건으로 여호와의 크신 권능을 드러내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태양신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에게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쫓아내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최후의 버팀목은 바로 태양신이었는데 그 태양신마저도 철저하게 그 무능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최고 권력자와 최고 신의 이 교만한 무릎이 여호와 앞에 꿇려지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크신 권능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장소에만 광명이 있었다는 사실에도 잘 드러납니다. 고센에 거하던 이스라엘은 이 기간에도 빛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빛과 어둠이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현실과 미래가 너무나도 확실히 대조되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소망이 없지만 그동안 노예로 고달픈 나날을 보냈던 이스라엘이 머지않아 구원의 빛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 빛 안에 거하고 있고 애굽 사람들에게 임한 어둠은 죽음을 뜻하면서 다른 큰 죽음의 재앙이 오고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여호와와 바로의 대결에 종지부를 찍을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말합니다. 흑암 재앙이 오면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무너지면서 혼돈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관계가 깨져 옆에 있어도 서로 볼 수 없으며 열심히 일군일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두둠거리게 되는 거죠.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빛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캄캄한 흑암으로 혼란스러운 상태가 된 것이 있습니까? 흑암 같은 사건이 왔을 때 말씀의 빛이 있는 공동체에 잘 속해 있습니까? 다른 곳을 찾습니까? 둘째는 바로의 타협안입니다.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애굽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고대 사람에게 어둠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둠이 자아내는 공포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밤은 죽음과 온갖 귀신들과 도둑들이 정확한 시간이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밤에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심리적인 두려움 속에서 3일을 보내며 죽음을 의식하며 기가 꺾인 바로가 마침내 모세를 불러 또다시 한 발 물러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허락합니다. 그런데 장정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가서 하나님을 섬기되 그들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는 것입니다. 8번째 재앙 때 내놓았던 타협안에서 사람에 대한 억류를 포기하고 재산에 대한 억류만 고수하는 것이죠. 짐승들은 재산이었습니다. 바로가 짐승들이 필요해서 이런 요구를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짐승들이 필요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짐승들을 잡아둠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을 보장받으려는 것이죠. 바로가 가축에 대한 억류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돌아오게 하기 위한 볼모의 의미도 있지만 아마도 지금까지 연속된 재앙으로 먹을거리들이 고갈된 상태였기 때문에 식량으로라도 사용이 가능한 가축들이 특별히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25절부터 2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그러나 모세는 바로가 내놓은 최대한의 양보안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왕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주어야 하고 가축을 모두 가져가야 한다면서 타협안을 거부한 것입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는 것이죠.
양과 소 없이는 광야에 가도 여호와께 제사 드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얼핏 보면 이전보다 훨씬 좋은 제안 같지만 모세는 바로가 제시하는 조건이 아닌 자신이 마음에 둔 조건이 충족될 때 떠나겠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줍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이 다급해진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든 가축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은 핑계가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축들을 모두 끌고 가야 한다는 말이죠. 희생제사를 드리는 현장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기 때문에 희생제물에 쓸 짐승의 종류와 수를 그때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희생제물로 쓸 짐승을 자기 마음대로 미리 골라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가축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 가축들은 그들이 길을 가는 도중에 발견한 짐승과는 다릅니다. 길에서 얻은 것으로 재물을 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에는 말 그대로 희생과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땀 흘림이 없이 쉽게 얻은 것이 아니라 나의 땀과 피가 담긴 결실을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찮은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을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은 예배입니다. 가축을 애굽에 남겨두면 광야에 가더라도 언젠가 다시 애굽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재물에 대한 끈을 놓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가축을 남김없이 광야로 가져가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양과 소 같은 나의 물질과 시간을 예배와 전도를 위해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행복과 노를 위해 애굽 땅에 남겨두고 있습니까? 셋째는 모세를 내쫓은 바로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9번이나 무서운 재앙을 당했는데도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협상은 완전히 결렬됩니다. 바로는 자신의 타협안을 거절한 모세를 쫓아내면서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하여 모세에게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면서 협박하며 내보냅니다. 바로는 자신의 권력으로 모세를 떠나가게 했죠. 바로는 지금 매우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좋든 싫든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유일한 구원의 통로 아닙니까? 바로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끈을 이렇게 스스로 잘라버리고 그 통로를 닫고 있는 것이죠. 바로는 다음에 모세를 보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지만 실제로 이 둘이 다시 만나는 날 모세가 아니라 바로의 맏아들이 죽게 됩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떠나가는 모세도 당당합니다. 다시는 바로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최후 통첩 선언을 보냅니다. 바로는 이제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 4번이나 주었고 애국 요술사들의 증언을 통해 한 번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는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어제 큐티 본문인 출애굽기 10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까지 끊임없이 바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기회를 전혀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근본적인 책임은 바로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바로의 선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는 그 이후 모세 대신 멸하는 자의 얼굴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모세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을 쫓아내는 자를 주님의 품에서도 쫓아내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 드립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과 책망을 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를 미워하고 쫓아내겠습니까? 그를 통해 말씀을 듣고 주께로 가까이 나가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흑암 재앙이 오면 관계가 깨어지고 열심히 일군 일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자기 처소에서도 일어나지 못하고 더듬거린다고 했습니다. 흑암 재앙을 만나 저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혼돈의 상태로 돌아갔을 때 세상의 도움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오로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은 예배라고 했습니다. 가축을 애굽에 남겨두면 광야에 가더라도 언젠가 다시 애굽에 돌아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더 많이 쌓아 자식에게 물려줄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축을 남김없이 광야로 데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유익을 위해 애굽에 남긴 모든 가축을 이끌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을 살리는 이에 그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는 수많은 하나님을 알고 진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형식적인 회개에만 머물고 진정한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모세를 다시 만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그를 쫓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여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캄캄한 흑암으로 혼란스러운 상태를 맞이하여도 다른 곳을 찾아가지 않고 말씀의 빛이 있는 공동체에 잘 속해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양과 소 같은 나의 물질과 시간을 나의 행복과 노후를 위해 애굽 땅에 남겨두지 않게 하시고 예배와 전도를 위해 기쁘게 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과 책망을 해주는 사람을 미워하고 쫓아내지 않게 하시고 그를 통해 말씀을 듣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